오늘 오병이어 네 번째 시간. 아빠가 한번 쭉 읽을게.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곧 디베랴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인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미르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에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신대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요가 5,000좀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저희의 원대로 주시다. 저희가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의 사건을 바라는 사람들의 시각에 두 종류가 있음을 나타내시고 있는 것이야. 지금은 여기서는 지금 그거를 보지 못하고 있는데 그 뒤에 이어질 다음 날에 있었던 일을 보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인데 두 종류가 있다는 것을 나타내시고 있다. 첫째는 사람들의 눈앞에 드러난 놀라운 기적으로 예수님의 신비한 능력을 보고 그로부터 성도들이 얻게 될 세상의 복을 생각하는 것이고, 둘째는 그 신비한 능력을 통하여 깨닫게 되는 영적인 양식에 관한 진리를 생각한다는 것이다. 저것은 사실 오늘날 교회에 나가는 많은 사람들을 나누더라도 저렇게 분리된다는 사실이야. 어떤 사람은 교회 다니는 것을 통하여 세상의 만족과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하여 기도하고 입에서 나오는 얘기마다 기도 내용마다 이 세상에 관한 얘기고, 어떤 사람은 진리의 내용을 사모하고 진리의 내용을 깨달아 점점 그 깊이와 넓이를 알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유대인들이 조상 대대로부터 하나님의 지식을 받게 된 그 모든 신앙의 기준이 바로 첫 번째 내용이야. 첫 번째 내용이 세상의 것을 추구한 결과라는 사실이다. 유대인들이 어떻게 첫 번째 걸 구했나? 물질적인 거, 문화적인 거, 세상적인 거, 또 그 다음에 육체적인 것, 뭐 도덕적인 것, 양심적인 것, 이게 전부 뭐야? 세상적인 것이라니까. 세상적인 것. 아니 도덕을 잘 지키고 도덕적으로 훌륭하다고 해서 또 다음 양심적으로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진리에 이르를 수 있을 것인가? 아니라는 얘기잖아. 하나님은 진리의 내용을 통하여 구약 율법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진리의 내용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하나님의 진리의 내용이 풍성해지기를 바라는 것인데, 사람들은 그 내용을 찾지 않고 세상적인 것, 세상적인 가치, 세상적인 내용을 구하고 있다는 사실이야. 아담과 하와가 너희가 그것을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그 말씀의 내용 진의를 마음에 품고 그것을 끝이 지켰어야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단은 그들을 속여서 보이는 보암직 하면 손가락질을 가리켜서 그 선악과의 그 모습을 보게 했다는 사실이야. 그 모습. 육신의 안목에 보이는 그 모습을 보고 그것을 쫓아가게 했다는 내용이야. 그게 이 세상 일이야. 이 세상 일.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 선악과의 표면적인 것을 추구하고, 그 다음에 시내산에서 받아온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과 규례에서 사람들의 행위로 드러나는 표면적 것을 구하고 추구하고, 그럴듯한 철학적 소견으로 가치 평가를 받고 있는 도덕적 양심적인 성도의 행동을 신앙의 옷으로 여기며 화려하게 추구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보이는 것, 내 눈에 만져지는 것, 이런 것을 추구하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입을 것들에 대해서 추구하고 있다는 거야. 내용을. 하나님은 그걸 위해서 성경을 준 게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왜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 세상의 일들을 위해서 아름답게 살다가 가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그 성경을 주신 것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냐면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아온 성전을 보면 안다. 성전. 그 성전 내용 중에 성전을 짓는 그 내용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기명들과 그 기구들을 살펴볼 때 그것들 중에 사람의 육신의 것을 위해서 주어진 내용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이야. 하나님이 법궤가 있는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길이 하나님이 성전으로 지어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처음 들어갈 때부터 그 사람이 무슨 옷을 입었고 그 사람이 어떤 부를 갖추었던지 간에 어떤 도덕을 가졌든 간에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그 길을 걷게 하신 것, 그것을 찾아가게 한 것이 아니라 거기서 번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들어가면서 물통에 품바를 싣고 그 다음에 들어가서 떡상을 먹고 등대의 불빛을 통해서 떡상을 먹고 분향단에 가서 기도를 하고 그 휘장을 열고 그 안에 하나님의 법궤 속에 들어가는 모든 내용이 우리가 그 진리의 길을 찾아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거 아니냐 이게 하나님에 대해서 천국에 가는 길을 찾아가는 거잖아. 그 길을 찾아가는 그 길은 어디에 있다? 성경에 있는데 성경의 그 길을 우리가 도덕적이고 양심적으로 살면 갈 수 있는 길이라고 했냐? 아니라고 했잖아. 율법으로는 누구도 한 사람도 의인이 될 자격이 없다고 말했거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국 가는 길이라고 가르쳐줬단 말이야.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아가는 것. 그래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단 말이야. 영생의 길을 우리가 찾아가고 있는데 그 영생의 길은 우리의 육신의 삶의 어떤 질을 나타내서 하나님이 그걸 네 착하게 살았구나, 네 도덕적으로 온전하게 살았구나, 그래서 너는 천국 가라고 그렇게 갈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고 성경은 증언을 하고 있거든. 이러한 바탕에 어떻게 철학적 모든 생활의 기준이 첫 번째 나는 세상적인 것, 그 다음에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표면적인 것, 그 다음에 철학적 소견으로 도덕과 양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던 유대인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느니라. 그 말 한마디로 끝난 거란 말이에요. 끝난 거. 그러면 우리가 도덕과 양심과 세상적인 것과 철학적인 가치를 통하여 나타내는 가치를 쫓아 나아가는 것이 틀렸다는 얘기야. 하물며 바울은 골로새서를 통하여 세상 철학은 초등학문이라 초등학문. 세상 철학. 그래서 세상 철학은 그 이방인들이 쫓는 길이라는 거야. 그게 세상 철학은. 근데 그 철학을 지금 교회 안에 와서 성경을 이해하는데 그 철학적인 바탕에서 성경을 이해했단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당시에 그곳에는 이스라엘 땅에 유대인 땅 그 지방에는 그 주변 나라는 그리스의 철학이 융성하게 발달하는 시기였단 말이야. 소크라테스 이런 사람들이 그 엄청나게 발달해서 학문을 이루고 있을 때란 말이야. 그런데 그들의 철학적인 내용을 가지고 논하는 것 외에 그들이 하루를 보내는 일이 없더라는 거야. 그 정도로. 그러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너희가 그 철학적 소견에서 이 성경을 바라보는 한 너희는 죽은 자들이라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것이 아니라 세상의 철학 초등학문인 세상 철학을 따름이라고 했단 말 바울이. 그래서 우리는 그 길을 가지 말아야 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그것을 기록해놓고 우리로 하여금 보고 읽게 했다는 사실이야.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악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들이 뭔 얘기를 했는데 왜 착하게 살려고 했고 도덕적이고 양심적으로 살려고 했고 그리고 그렇지 못한 삶을 지적하고 돌팔배질하고 죽이는 일을 하면서 그들이 살았단 말이야. 그런데 그들의 신앙의 결과는 어떻게 또
다르게 나타나냐면은 그 세상 것을 쫓고 가치를 쫓다 보니까 물질을 함께 쫓게 됐단 말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오죽했으면은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 일이라고 그들에게 가르쳐 주었다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물질을 쫓고 세상적인 가치를 쫓다 보니까 성전 안에서 하나님이 이 행위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라고 했는 그 행위를, 양을 바치고 염소를 바치는 일을 가지고 그들은 거기서 장사를 하더라는 거예요. 성전 안에서. 그래서 제사장들이 자기의 부를 축적하더라는 거야.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잖아. 교회에 가서 하나님의 진리를 발견하고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고,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의 내용을 진짜 제대로 이해하고, 그래서 믿음으로 나타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주라 인정하는 성도들을 양성해내는 것이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그 교회 안에서 이런 내용은 전달되는 것이 없고 오직 거기서 복받는 일, 세상에서 성공하는 일, 그 다음에 내가 신앙인으로서 어떤 도덕적인 삶을 살아야 될 것이며 우리 어떤 양심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만 말하고 있다는 거야. 그걸로는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한 사람도 없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일을 반복해서 지금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이야. 그게 뭐라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살아왔잖아. 그런 사람 결과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서 그들에게 심판의 결과를 내렸는데 뭐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고 했잖아. 그러면 우리는 그 길을 가지 말라고 성경에 이것을 기록해서 우리를 하여금 오늘날 보게 하신 것이니까 우리는 그 길을 가지 말아야 되잖아. 우리는 진리를 찾아야 될 거 아니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을 따라 우리는 그 진리를 찾아 헤매야 된다는 거예요. 진리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 진리를 얻기 위해 성경을 묵상해야 되고, 진리를 얻기 위해 교회에 가야 되고, 진리를 얻기 위해 사교를 해야 된다는 사실이야. 저는 누구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 길을 그대로 가고 있더라고요. 왜? 저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누가? 마귀가. 저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쟁이라는 거야.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는 거야. 제사장들이 그랬잖아. 제사장들이, 유대인들이 다 그랬잖아. 자기는 성경에 말하면 자기는 손에 약간의 무거운 것도 덜 생각을 하지만서 백성들이 다 들게 하고 무거운 짐을 지우고, 또 뿐만 아니라 자기는 도덕적으로 양심적으로 하나님 앞에 뜻하지 못하면서 존재이면서도 사람들에게 그 도덕과 그 율법을 강조해서 그 사람들을 하여 그것을 겸비해 치고 견딜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을 느끼면서도 결국은 다 지옥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하는, 그 속이는 거잖아. 속이는 거. 율법을 행하고 도덕을 행하고 성전에 돈을 많이 바치는 자는 그는 죄가 하나님이 가볍게 하고 기뻐하신다, 이런 걸로 거짓말을 한다는 사실이야. 오늘날도 마찬가지라. 교회 안에 헌금을 많이 하면 그는 하나님의 재물을 땅에는 놔두면 등록이 해야지만 하늘에 쌓아놓으면 하나님이 그거를 충족하게 하고 복을 준다고 말하는 그 설교가 바로 이 얘기하고 똑같은 거 아니냐고. 그 설교가 바로 하나님의 진리의 내용을 품고 있던 아담과 하와에게, 야 아니야, 니 저 선악과를 봐, 저 보암직하고 무겁지하지, 저것을 먹으면은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돼 라는 그 말로 아담과 하와를 속이고 거짓말로 속였던 것처럼, 유혹하였던 것처럼 이 세상도 이 교회 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끌어가고 있다는 사실이야. 그렇게 도덕적으로 양심적으로 신앙생활 해왔다고 자부하는 그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을 말에 주목하지 않았고, 구약에 성경에 다 나와 있어. 성경에 그들이 이스라엘의 신앙적 황폐함을 경고하는 하나님의 사자들을 죽였고, 하나님의 심부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시며 경고하는 사자들을 보냈을 때 그들을 죽였단 말이야. 누가? 도덕과 양심을 가슴에 안고 율법을 굳게 지키겠다고 하는 그 맹세한 그들이 그렇게 했단 말이야. 그들이 하나님의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고, 그들이 성전 안에서 장사를 하였고, 죄를 사고 파는 일에 동참하였고, 그들이 사랑과 자비와 은혜를 잊어버리고 죄 지은 자를 돌로 쳐 죽이지를 하였고, 그들이 성전에 우상을 세고 그것에 절하였던 사실이야.
누가? 도덕과 양심을 앞세우고 그것의 신앙생활의 어떤 기초인 것처럼 자랑하고 사람들 앞에서 뽐내던 사람들이 그렇게 행하였다는 사실이야. 그럼 그거는 기독교가 가야 할 길을 완전히 벗어난 다른 길로 간 것이잖아. 오늘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이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 거기서 우리는 무엇을 느껴야 되냐면은 하나님의 진리의 내용을 찾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세상적인 것도 다 아심으로, 상황과 형편을 다 아심으로 세상인 것들도 채워주시는구나로 이해해야지. 예수님께 나아가면 예수님이 떡을 주신대, 예수님이 출세하게 해주신대, 예수님이 죽을 병에 걸린 사람도 살려주신대로 주목해 나아가면 안 된다는 사실이야. 그거는 예수님이 진노하신 일이 바로 그거야.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표적, 하늘의 영적인 계시의 내용을 깨닫게 되는 그 표적으로 나를 찾는 것이 아니요, 너희가 먹고 배부른 까닭에 나를 찾는구나 하고 탄식하신 거야. 이와 같이 철학적 소견을 쫓아 눈에 보이는 그럴듯한 도덕과 양심으로 말미암는 성경의 이해는 결국 마귀의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말씀이 하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지? 말씀이라. 이게 예수님의 성경의 뜻은 바로 그 뜻이라는 거야. 도덕과 양심으로 말미암는 성경의 이해, 철학적 소견에서 비롯된 게 도덕과 양심이거든. 그런 성경의 이해는 결국 마귀의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왜 마귀의 마음에서라고 하냐면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한 그 지인의는 그 영이 죽게 된다는 얘기였는데, 그 영적인 계시의 내용을 마음에 지키지 못하고 세상 것으로 눈을 돌리게 한 마귀의 유혹에 넘어간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예수를 깨달아 알게 된 그 내용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된다는 이 소망적인 내용을 내 가슴에 품고 있어야 되는데, 이것보다가 이것이 마음에 강하게 있을수록 저 바깥에는 어떤 현상이냐, 문화의 발달과 융성함이 화려한 선악과처럼 보이는 거야. 사람들은 그래서 이 말씀에 주목할 수가 없어. 왜? 마귀가 계속 그렇게 우리들 인간들 마음속에 그와 같은 가치를 뿌리기 때문이야. 방해를 하기 때문이야. 마귀는 오늘도 우리들에게, 우리 마음속에 이 말씀에 주목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세상 문화와 세상 철학적인 것과 그 다음 이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우리를 하고 있다. 그렇게 유혹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렇게 나라가 발전하고 이렇게 문화가 발전해가고 화려하게 변한다는 것은 그 이면에 인간적인 가치가 사라지고 사람이 죽어가는 일들이 많고 살해하는 일들이 많고 문제가 많은 것을 그 화려함 뒤에 감춰져 있단 말이야. 그 화려함 뒤에 감춰져 있는 것처럼 이렇게 화려하게 발달해 가는 것은 곧 무엇이라? 멸망이 가까웠다는 얘기죠.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그 다음 미국과 중국과의 이 대립적인 관계, 이런 것들이 믿는 자들 속에는 장차 이 세상이 오래 못 간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어느 순간에 누군가가 날리기 시작하면 폭죽 터뜨리듯이 이 지구는 순식간에 멸망하고 만다는 사실. 그때가 가까웠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야. 마귀는 그렇게 유혹하면서 그 유혹하고 막 하고 있지만은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주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지만은 그것은 결국 심판의 날이 임박하였다는 사실을 증언하는 세상적인 내용으로 하나님의 뜻을 읽게 되는 그것 또한 성경이라는 거예요. 성경.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아브라함이 생각하고 있던 그때 내용과 소돔과 고모라에서 일어나고 있던 그 문화의 융성함과 그 발전과 그 황홀함이, 풍족함이 그들을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길이었다니까. 심판의 날이었다니까. 그게 하나님이, 저들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신 거야. 그게
경고를 주어진 것도 아니야.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바로 가가지고 그 멸망시켜버린 거야. 그걸 소돔과 고모라를. 그 현상이 오늘날 우리가 성경에서 그 현상을 가지고 오늘날을 딱 비춰보면 오늘날이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날이. 여기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내용, 말씀을 굳게 붙잡으려고 하는 성도가 몇이 있냐는 거예요. 몇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또한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거짓말장이라고 했잖아. 마귀가 살인자와 거짓말장인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하나님의 영, 아담 속에 있던 하나님의 영, 그 하나님의 영이 뭐야? 성령이잖아. 성령.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게 됐다는 사실이야. 하나님의 영과 함께 한 자는 생명이지만 하나님의 영과 함께 하지 않는 자는 죽은 영이라는 거예요. 죽은 영.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그 사실을 알려줄 때 뭐라고 했나? 죽은 자가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저 살아있다고 하는 저 사람들 영적으로는 다 죽은 자야. 죽은 자가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산 자로서 나를 따르라. 이 말씀하셨거든.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내가 가서 아버지 장사를 지내고 오겠습니다. 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제자 말씀에, 제자의 말에 예수님이 하신 답변이라는 거야. 그리고 6장에 보면은, 창세기 6장에 보면은, 5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이 아담을 떠났다는 거야. 사람들에게서 떠났다는 거야.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잖아. 그 영이 떠났다는 거야. 그 성령이 언제 왔다고? 구약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지시, 계시를 나타낼 때 어떤 사람들에게 부어주신 그 성령이라고. 그 성령. 그 성령이 지극히 극소수에게 이 지구에 있는 사람들 중에 그것도 이스라엘 땅에 극소수의 한두 사람에게 내려지던 그 성령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시고 난 뒤에 오순절날에 어떻게 이 세상에 믿는 자들 속에 하나님이 성령을 강같이 부어주신 거라는 거예요. 강같이. 하나님의 영을. 그럼 누구든지 성령을 구하는 자들에게 진리를 찾고자 애를 쓰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는 거야. 그렇게 다시 부활한 거야. 이게 우리가 영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시 부활하게 된 것이라는 거야. 성도는. 그렇게 거짓말장인 것은 뭐야? 아담과 하와를 그 영적인 계시의 내용,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될 아담과 하와의 그 마음속에 주신 너희는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는 그 말씀을 지켜야 될 그들로부터 결국은 유혹하여 육신의 것을 주목하게 하고 육신의 것을 쫓아가게 하고 세상적인 것을 쫓아가게 하고 자기 그 영은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아버린 거야. 그게. 그래서 성경에는 말씀을 지키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는 자. keep. 내게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 꼭 지키느냐. 사단이 어떤 유혹으로 나에게 도전해 올지라도 내가 이 말씀을 빼앗기지 않고 지키느냐. 그거란 얘기야. 예수님이 아담에게 와서 유혹하던 그 사단이 예수님이 40일 광야에서 금식하는 동안에 나타나가지고 예수님을 3번이나 유혹했던 거야. 그러나 예수님은 뭐야? 말씀을 안 잃어버리고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으로 그를 공격했더니 사라지고 없다는 거야.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로 그것은 바로 우리가 지킬 수 있는 방법과 길을 가르쳐 주신 거야. 우리가 지키는 건 뭐야? 이 세상에 아무리 화려하더라도 이 세상에 내게 주어진 시간이 하루에 24시간일지라도 제일 많이, 제일 먼저, 제일 깊이 생각해야 될 내용이 바로 진리의 내용을 내가 어떻게 지켜갈 것인가, 이 말씀을 어떻게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깨달아 알 수 것인가 하는 이런 마음이 그 말씀을 지킨다는 거야. 아무리 어려운 일이 내게 닥칠지라도 내가 그 말씀을 잊지 않고 주를 생각하면서 주의 진리를 캐고 또 묵상하는 그것이 바로 말씀을 지키는 거라니까. 사단에게 유혹되지 않는 거라니까. 아담과 하와가 그때 유혹되지 않을 수 있었다는 사실이야. 그에게 아담과 하와 여기 죽게 했는데 어떻게 죽게 했느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을 가지고 있던 아담과 하와에게 눈에 보이는 것으로 유혹했다는 사실이지.
영적인 가치를 지켜야 될, 영적인 눈을 밝혀야 될, 영적인 귀를 열고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듣고 또 보고 또 그 길을 걸어가야 할 우리에게 사단이 아니야 라고 했단 말이야. 근데 내가 전에 얘기했잖아. 죄라는 한자를 보면 바로 그것을 설명하고 있다니까. 거물 망자 밑에 아닐 비자야. 그게 죄라는 거거든. 사단이 아니라는 거물을 던져놓고 거기에 걸려드는 자들을 자기들에게 끌어들이는, 그렇게 끌려간 자들이 죄라는 거야. 그렇게 오늘날 우리가 이 말씀 설교를 통하여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지게 된 자인데, 우리에게 계속해서 우리에게 시간 없음을 강조하고, 우리에게 나에게 시간이 없음을 강조하고, 나에게 더 가치 있는 것을 세상적으로 보이는 것을 쫓게 하고, 그것에 귀를 기울이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지경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이거든. 근데 거기에 끌려가면서 아무도 거기서 돌아올 생각을 안 하잖아요. 돌아온 당자라 하는 것은 결국 무슨 내용이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지고 있던 아담이 사단에게 속아서 끌려가서 그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그게 아니구나 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진리를 찾고 아버지 앞에 죄의 사함을 용서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래서 눈물 흘리며 돌아온 그가 누리게 될 은혜, 그게 돌아온 탕자의 말씀이야. 예수님이 그걸 설명한 거야. 사실은 우리가 세상의 유혹을 받아 세상으로, 사단의 유혹 때문에 세상에 끌려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다가 세상적인 가치로 거기서 흥청망청 살아가다가 이게 아니구나 하고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그리워하며 하나님께 나오는 그에게 하나님이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를 깨끗하게 하시고 그로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시고 그에게 거룩한 성령의 옷을 입히시고 그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치신 것을, 그게 돌아온 당자였단 말이야. 회개는 바로 그런 게 세상적인 가치를 주목하며 살아가던 그가 하나님의 가치, 영적인 가치를 쫓아 돌아서서 하나님을 따르는 그들을 가리켜 회개했다고 하는 거야. 오늘날 우리가 가가지고 오늘 내가 무슨 죄를 지었으니까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회개 기도를 하겠습니다. 어제 어떤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어떤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그 회개 아니라니까. 한자를 보면 돌이킬 회자야. 돌이킬 회. 돌이킬 회자는 회개, 돌이켜서 돌아온다는 것은 다시 그쪽으로 안 간다는 얘기인데, 다음 주에 또 그 기도를 하고 있잖아. 그 기도를. 하나님은 약 올리나?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야. 거짓말을. 회개라 하는 것은 세상적인 가치, 육신적인 가치, 보이는 것을 쫓던 가치에서 돌이켜, 그것은 내가 구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내게 채워주신다는 것. 나는 오직 진리를 찾아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눈을 향하여 있다는 것,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다는 것, 그게 회개하고 돌아온 자의 길이라니까. 원래 아담이 사단에게 유혹받아 죽었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에 사단에 유혹받아 세상으로 빠져 죽었던 자들이 되었는데, 그 마른 뼈가 된 존재에서 영적으로 그 다시 살아나게 되는 그 과정이란 말이야. 우리가 그게 회개라니까. 그들이 영이 죽었다 하면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아담 속에서 떠나게 되었다는 말씀인 것이고, 우리들이 또한 죽었다 하는 것도 바로 하나님의 영이 없어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었다고 인정을 하나님 앞에 받았던 거야. 그런 그에게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말씀하시듯이, 에스겔아, 이 마른 뼈들이 살겠느냐라고 물으신 것은, 에스겔아, 애굽 백성들이 신앙적으로 타락하여 저들이 죽은 자들이 다 되었는데, 저 마른 뼈와 같이 되었는데 저들이 살아나겠느냐라고 했을 때, 에스겔이 나는 알 수 없으나 하나님은 아시나이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러면 그들에게 말씀을 넣어주라, 내 말을 넣어주라 했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에스겔을 통해서 그 뼈들에게 전달되자 그 뼈들이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야. 그 죽었던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들어가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들에게 들어가니 그들이 살아나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도 다 죽은 존재들이었는데, 우리는 유대인들만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고 우리 인류 모두가 아담의 후손이야.
그 아담이 선악과를 먹으로 말하면 우리 인류 모두가 죄인으로서 세상의 마귀의 종이 되어서 마른 영은, 그 영들은 마른 뼈와 같이 죽어있는 존재였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넣어주니까 그 뼈들이 살아나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야. 그래서 그걸 거듭났다고 하는 거야. 다시 태어났다고 하는 거다. 부활이라는 거야. 부활이 뭐야? 다시 붙자에 살아날 활자야. 다시 살아났다. 부활. 우리의 영이 천국 가서 다시 살아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우리의 영이 믿음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미암아 다시 부활한 거라는 거야. 다시 거듭났다는 거야. 똑같은 말이야. 그 말이. 부활이 다르고 거듭남이 다른 게 아니고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거야. 성령.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 그 영을 우리에게서 뺏어가게 만들었던 것이 누구야? 이 세상 문화와 철학인데 그 세상 문화와 철학은 누가 만들어냈다? 마귀가. 그걸 이용해서 영적인 가치를 잃어버리게 했다는 사실이야. 그게.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이 없는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은 영적으로 죽은 자잖아. 아까 얘기했잖아. 영적으로 죽은 자는 영적으로 살아있는 영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영적으로 죽어있는 뼈가 하나님 말씀을 이해할 수 없어. 영적으로 죽은 자가 그래서 성경을 이해할 수 없다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라 했거든. 성령을 받아야 돼. 어떻게 받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를 깨끗게 하시고 그 깨끗게 하신 후에 성령이 그에게 임하여 그와 함께 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성경에 기록된 약속이니까. 죄인에게 성령이 들어갈 수 없잖아. 죄인은 바알과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야. 죄인 속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들어갈 수 없다고. 죄인이 깨끗해졌을 때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들어가는 거야. 예수 십자가 지시기 전에 성령이 사람들에게 들어갈 수 없어.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3일 만에 부활하여 그 50일째 되는 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지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 날 하나님의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오신 그 성령이 깨끗하게 된 성도들 속에 들어가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대신했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에게 그 성령이 들어가게 돼 있다는 사실이야. 그렇기 때문에 죄인은 성령이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다는 말씀은, 성령이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은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이 세상 피조물들에게 심겨놓은 하나님의 진리의 내용을 알 수 없는 것처럼 사람의 영으로서는, 사람이 죽은 영으로서는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야.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고 하는 거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 뭘 구하고 찾고 두드리느냐? 진리의 내용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 알기 위하여 그것을 깨닫기 위해서 두드리는 자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는 거야. 이 모든 말이 일맥이 통하지 않느냐는 거야. 일맥이 한 맥으로 연결된다는 얘기야. 연결되잖아. 그래서 우리는 그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는데, 성경 말씀을 이게 그렇잖아. 그렇게 이해할 수 없는데 그 이해할 수 없는 성경을 하나님은 읽으라고 하거든. 그 안에서 찾고 구하고 두드리라는 거야. 그 안에서 이해할 수 없는 사람에게. 근데 그렇게 하면 뭘 한다고?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는 거야. 구하고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린 자에게 아버지께서 좋은 걸로 주시지 않겠느냐. 자식이 생선을 구하는 자식에게 그 아비가 돌을 줄 자가 있느냐.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하신 거야. 같이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이 영에 속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제대로 깨달을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해야 할 내용은 진리를 찾는 일에 매진해야 될 것이며, 그 매진하는 그 완전한 마음속에 기도와 더불어 할 때 하나님이 이 진리를 깨닫게 해주신다는 말씀을 지난주 설교에도 내가 했지만 진리를 구하고 찾는 자들에게 그 진리를 이해하고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성령을 주신다는 말씀은 생명나무에 올라가려고 길을 쓰는 그 사람에게
그 엉덩이를 받쳐서 손가락에 피가 날 정도로 고통과 어려움을 감내하면서 성경을 읽어도 이해가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것을 붙잡고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의 엉덩이를 받쳐서 생명나무 위에 올라가서 마음껏 따먹게 한다는 사실이 바로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내용과 똑같은 얘기야. 그게 반드시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는 그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에만 하나님의 이 말씀의 내용과 뜻을 이해할 수 있다는 사실이야. 그렇지 않으면 마귀가 왕인 세상의 문화로부터 받는 철학적 소견의 바탕을 두고 성경을 내 마음대로 이해할 가능성이 너무나 크다는 사실이야. 그렇게 하는 사람들 설교를 들어보면 앞뒤 문맥이 전혀 맞지 않다고, 앞뒤 내용이 전혀 맞지 않다니까. 지난번 설교했는가 이번 설교가 가치가 하나가 되지 않는다니까. 그럼에도 사람들이 거기에 붙어 있는 것은, 앉아 있는 것은 그걸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 전에 일들은. 그런 신앙생활은 결국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지적받았던, 심판받았던 그 내용의 판결을 듣게 된다는 거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느니라. 예수님으로부터 그들은 너희가 하나님의 능력도 성경도 알지 못한 거로 오해하였다. 그러면 우리가 유대인들의 삶을 쫓아 함께 그들이 추구하는 방법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아니잖아. 철학적 소견으로 성경을 이해하는 것은 하늘의 참 양식인 말씀에 누룩을 첨가한 것이라게. 누룩은 뭐야? 그 본질에 갖고 있던 그 음식을 변질시키는 거잖아. 변질시키는 거. 그래서 새로운 맛을 만들어내는 거잖아. 부풀게 하고 크게 보이고. 바로 세상이 지금 하나님 말씀을 찾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사단의 유혹으로 던져주는 그 내용이잖아. 세상께 더 아름답게 하고 더 부풀게 하고 더 저거 하게 해가지고 사람들 하여금 이 내용에 주목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우리는 아빠도 마찬가지지만 내가 이 세상의 일에 대해서 내가 내일을 염려하고 노심초사하고 걱정하거나 뭘 더 달라고 하고 이런 기도를 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하나님이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이 내 인생에 기본적으로 딱 잡혀있고, 나머지는 하나님 말씀과 진리를 추구하는 데 마음을 다 쓰고 있다는 사실이야. 아빠가 열심히 유튜브를 보고 유튜브 속에서 뭐 재밌는 것을 보면서 낄낄거리고 맨날 이래 있다고 엄마가 내보고 때로는 야단치지만, 그렇지만 그 외에는 아빠가 운전을 하거나 뭘 하면은 늘 아빠가 했는 유튜브도 듣고 또 성경을 듣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야. 그렇게 하니까 나머지 일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더라는 거야. 난 그런 세상적인 일을 기도하지 않는다니까. 나머지는 하나님이 아니 그걸 내가 하나님께 그래 해달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해서 약속했단 말이야. 내게 믿는 자에게. 너 그런 거 구하지 마. 그런 거는 세상 믿지 않는 이방인 사람들이 구하는 거야. 그런 믿음이 적은 자들이 구하는 거야. 광야 생활 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요구하고 바랬던 그 내용들이야. 그게. 그러나 믿음 있는 자는 그런 기도하실 필요 없어. 이미 너에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다 채워줄 거야. 걱정하지 마. 그거는 염려하지도 마. 너는 오직 그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라고 하신 거야. 그런데 그런 기도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내게 안 채워주느냐? 아니잖아 지금. 오늘날도 마귀는 사람들의 눈과 귀를 정신없이 발달하는 세상 문화와 문명을 주목하게 하므로 사람들의 마음을 속이며 유혹하여 영을 위한 하나님의 진리와 은혜를 보지 못하게 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래야 그런 사실을 먼저 내 마음에 딱 품고 사단의 공격을 막으려고 대비하는 사람은 진리의 말씀을 품고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된다는 사실이야. 우리는 그 이김에서 이겨야 된다는 거야. 내 말씀을 빼앗기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기지 않는 그 이김, 그 싸움에서 이김. 예수님이 40일 광야에서 그 배고픔과 어려움 속에서도
사단을 대적하여 세 번이나 시험하여 도적오는 그 내용을 우리는 거기서 그게 저걸 못 이기겠어 라고 하지만 그 상황에 접한 모든 인간들은 이기기 힘들다는 사실이야. 그 예수님이 이기신 것은 그 말씀을 지켜냈다는 거야. 그걸 보고 우리를 하여금 그렇게 지키라고 하는 거야. 우리는 그렇게 지켜내야 하는 거야. 그래서 요한계시 성경에도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우리의 믿음이 없으면 그 말씀 홀라당 금방 뺏기지. 들었던 말씀을 금방 잊어버리지. 진리가 있고 하나님 그 진리를 쫓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천국을 약속하신 이 내용을 금방 잊어버리지. 그 믿음이 그 말씀을 지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믿음이 믿음을 지킨다는 거야.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을 안 뺏기려고 노력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뭐를 얘기하고 있노? 진리의 내용을 지키라는 거야. 말씀을 간직하라는 거야. 마지막 때까지 사단에 유혹되지 말고 끝까지 그 말씀을 지키고 나아가라는 거야. 그것이 성령이 우리 속에 와서 진리를 가르치면서 그 진리가 우리 속에 가득 채워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점점 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확률이 커져가는 것이다. 끝까지 교회들에게 하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로 했잖아.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으리라. 둘째 사망은 뭐야? 첫째 사망은 그럼 뭐야? 전에 얘기했잖아. 첫째 사망은 육신의 죽음이야. 육신의 죽음. 그거는 이 육신이 이 세상에서 죽는 것이고, 둘째 사망은 뭐야? 영의 지옥불에 들어가는 거야. 영이 지옥불에 들어가는 거야. 영에. 그런데 그 둘째 사망의 해를 어떻게 한다고? 받지 않는다. 누가? 이기는 자가. 다른 모든 성경의 말씀들이 우리에게 나타나서 증거로 나타나고 그것이 확실한 것을 믿게 했다면은 저 말씀 또한 사실일 거란 말이야. 사실 거. 그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 우리의 육신은 반드시 죽게 돼 있지.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오라고 했기 때문에. 그 외에는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을 뿐이야. 영생이. 근데 이기지 못한 자는 뭐야? 둘째 사망의 해를 갖게 된다. 자, 첫째가 뭐야? 첫째는 유대인들의 삶. 다시 말해서 아담과 하와가 사단에게 속아서 세상적으로 변해버린 삶. 육신의 가치를 쫓는 삶, 세상적인 가치를 쫓는 삶이 첫째 거라면. 첫 번째가 마귀에게 유혹되고 속은 자들이 가게 되는 신앙생활. 그게 누구였다고? 유대인들이었잖아. 유대인들. 그 가치로 살아가는 신앙행위. 둘째는 오병이어의 기적 속에 존재하는 영적인 의미의 진리를 쫓는 자들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그 속에 가지고 있던 진리의 내용을 붙잡고 놓지 않는 게 바로 둘째란 말이에요. 둘째. 이것은 성경과 만물과 세상의 일을 통해 그 속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진의를 깨닫고자 하는 내용에 추구하는 자들의 말씀이 하시는 거다. 깨닫고자 하는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너는 어떤 것을 택할 것인가? 너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가? 그걸 말하는 거야. 이것은 성경과 만물과 세상의 일을 통하여 그 속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진을 깨닫고자 하는 내용을 추구하는 자들을 말씀하시는 것이다. 즉 먹고 배부른 까닭이 아니라 그 사건을 통하여 구약에 미리 약속하신 말씀의 표적을 발견한 때문에 예수님을 찾는 일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말이야.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의 어떤 내용을 내가 얻기 위하여, 그것을 구하기 위하여, 그것을 만족을 누리기 위하여 하나님을 찾아서 되는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게 아니 나 다 그렇지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러면 그 사람 입에서 그런 기도가 안 나와야 된단 말이야. 그런 기도가 안 나오고
하나님의 진리를 나라고 더 많이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깨닫게 해주시고 그래서 진리가 내 믿는 믿음이 확실하게 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쪽으로 가야 되잖아. 근데 사람들 입에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영이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영에 속한 하늘의 것을 구한다고 하면서 땅의 것을 구하고 있다는 얘기는 뭐야? 거짓말이잖아. 사단에게 속았단 말이야. 사단처럼 거짓말쟁이로 자기가 거짓말쟁이가 되었다는 얘기잖아. 예수님 말씀대로 예수님 말씀하셨잖아. 가르쳐주었잖아. 너희는 먼저 이 세상의 것을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를 염려하지 말라. 이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니라. 하나님은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이미 아시느니라. 그 말로 끝나는 거야. 너희는 먼저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니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주신 거란 말이야. 주기도문.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주기도문 그 내용 전체는 이 세상의 것에 관한 내용이 털끝만큼도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 다 우리 죄 문제고 우리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진리에 관한 우리 소망이고 천국에 들어가는 우리의 소망이 그게 다 그 주기도문 안에 들어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먹고 배부른 까닭이 아니라 사건을 통하여 구약에 미리 하신 하나님의 표적을 본 까닭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찾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깨닫게 되는 내용이 이 표적 때문이야. 표적 때문이야. 정말 그런가? 정말 하나님이 오시는 건가? 정말 천국이라는 나라가 분명히 있는가? 우리의 영이 정말로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인가? 하는 그런 궁금증에 대한 의문 그리고 그 어느 정도의 믿음이 들게 되었다면 그것이 믿음을 더 추구하게 되고 더 사모하게 된다는 사실이야. 마귀가 왕노릇하는 이 세상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성경을 오염시키며 사람들을 속여와서도 성경에 기록된 성경 문자가 변할 수 없는 그 사실 한 가지 때문에 성경 그 속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진리의 내용은 결코 변질될 수 없다는 사실이야. 결코 변질될 수 없는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의 진짜 뜻이 진짜 의지가 진짜 뜻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성도들이 먹어야 할 양식인 영적인 양식이 되었다는 사실이야.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셨으니까 태초에 빛이 이 땅에 오신 거잖아. 그래서 우리는 그 양식인 예수를 제대로 이해한다는 게 그 먹는 거거든. 우리 영이 먹는다는 것은 입으로 먹는 게 아니고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그것이 내 영이 흡수하는 내용이잖아. 그거는 바로 성도는 바로 이 양식을 찾아 성경을 묵상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된다는 사실이다. 참빛, 그쪽 얘기했잖아. 참빛 곧 세상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4절.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에 오신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뭐야? 이 태양빛이 아니란 말이야. 저 빛은 마음에 비치는 빛이잖아. 진리의 내용으로 비치는 빛이잖아. 그 진리 곧 참 진리가 이 얘기야. 똑같은 얘기야. 참빛 곧 세상에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이 말은 참 진리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의 마음에 비치는 참 진리 그 얘기 똑같은 얘기야. 말씀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말씀 똑같은 얘기잖아.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이 빛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다. 빛으로 말미암아 지음바 받았다는 거야. 그지? 되었으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그 빛을 영접하는 자, 그 말씀을 영접하는 자, 그 진리를 마음에 새기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아.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은 누구야? 육신이야, 육신.
육신으로 난 자들이란 말이야. 그 육신으로 난 자들이 하늘에서 온 저 진리의 내용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나는 것을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다고 하는 거야. 말씀으로 거듭난다고 하는 거야. 그게.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서 난 자들이야. 그런 자들이. 혈통으로 육종으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라는 뭐 하나님께 뭐야? 말씀이라고 했잖아. 진리라고 했잖아. 그 말씀으로부터 난 자들이라는 거야. 그게 성도야. 성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우리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첫째 날에 창조하신 게 뭐랬어요? 빛이었잖아. 빛과 어두움. 그런데 그것은 해와 달이 있기 전에 먼저 있었던 참 빛이야. 그게. 그 빛이 예수님의 말씀이었고 그 빛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분이 바로 성도의 영이 먹어야 할 하늘의 양식 진리야 말이야. 진리. 오직 예수님이라고 예수님이 강조하여 가르치고 계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교회와 성도가 교제할 주제는 성도와 교회가 교제해야 할 주제 내용은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신 예수님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게 되어야 하는데 그 예수님이 무엇이고 말씀이 무엇이고 진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가르치기보다는 세상적인 것을 구하고 찾고 하고 그 세상 잘못을 잘못에 대한 그거 회개를 갖다가 자꾸 강조하는데 그건 백날 회개도 회개는 끝이 없다고. 그 회개는 그거는 회개가 아니라니까. 차라리 그럴 바에야 하나님 나는 지난주에 이런 죄를 또 지었습니다. 또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고 자복하는 게 그게 자복. 그건 회개가 아니지. 자복. 내가 지은 게 사실입니다. 내가 착하게 살려고 노력했는데 착하게 못 살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거 자복이잖아. 그건 회개가 아니라니까. 회개는 반드시 다시 그쪽으로 안 가기 위해서 이쪽으로 돌아 넘어온 것, 그것을 말하는 거야. 그렇게 넘어오지 않고 날마다 엉뚱한 회개를 가지고 회개라고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은 뭐냐 하면 예수 이름을 아는데 예수 복음을 쫓아 나아가서 구원받고자 원하는 마음이 있어대 거기서 아직 이쪽 복음 쪽으로 넘어오지 못한 자들이라니까. 그걸 야고보는 말하기를 행함이 없는 믿음에 이쪽으로 넘어와, 빨리 넘어와서 여기에 걸맞는 신앙생활을 해 라고 하는 건데 저들은 아직도 거기서 머뭇거리며 율법적인 내용, 죄에 대한 내용 그걸 끌어안고 앉아서 계속 거기서 주절거리고 있을 뿐이라는 거야. 진짜 글로 가면 죄를 용서하여? 아니, 죄 용서함을 인정받았다고 믿는 그 사람은 그 죄 때문에 하나님께 고백하지 않는다니까. 다시. 왜? 다 씻었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걸 믿는 믿음이 내게 있는 거니까. 근데 그거를 믿지 못한 사람은 내 이런 죄 지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런 죄 지었으니 용서해 주세요. 그 얘기는 뭐야? 용서 안 한 것 같다는 거야. 용서 안 한 것 같다고 말하는 그 말 속에는 뭐야? 믿음이 없다는 증거잖아. 예수님 다 니를 용서해서 그러니까 예수 피로 다 씻어서 라고 하는데 아니잖아요. 에이 용서해 주세요. 아니잖아요. 에이 용서해 주세요. 그 얘기는 뭐야?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못 믿겠다는 얘기잖아. 그게 바로 야고보가 말했듯이 너희는 행함이 없는 믿음, 그 믿음 죽은 믿음이야. 복음으로 완전히 건너와. 그게 행함이 있는 믿음이야. 라고 하는 겁니다. 야고보가 그들을 향해 손짓한 그 사람들이 누구냐? 유대인들이 했단 말이야. 유대인들이 거기서 유대의 율법적인 내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얼마나 정서를 십자가에 못 박아 도만하셨다고 하시는데도 그들은 거기서 그 내용을 들었으면서 야 좋구나, 야 이제 우리 좋네 라고 하면서도 그걸 거기서 붙잡고 앉았다는 거야. 아직도. 그게 회개가 아니라니까. 돌아온 탕자가 세상에서 완전히 돌아서서 아버지께로 돌아온 것, 그래서 세상으로 다시 안 나가겠다고 거기서 굳건히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 그 사람이 회개한 자야. 내 말이 무슨 말인지 충분히 이해할 거야. 그렇긴 해.
우리가 그러므로 교회와 성도가 교제할 주제는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신 예수님을 전하고 가르치를 해야 하는데, 교회 가서 기도를 통하여 이 세상에서의 출세와 건강과 떡을 달라는 것은 마귀의 유혹을 쫓는 일임을 우리가 명심해야 된다는 거야. 왜? 단순히 오늘 얘기했는 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 그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니라. 하나님은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이미 아시느라는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셨으므로 말미암아 나는 더 이상 이제 죄 문제 가지고 씨름할 필요가 없다는 그 말씀을 믿는 것과, 이게 완벽한 믿음이야. 아직도 세상 것을 구하고 육신의 것을 구하고 아직도 율법적인 내용에, 도덕적인 내용에, 양심적인 내용에 쫄아들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름도 함부로 부를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면 그는 믿음의 미완성이야. 믿음의 미완성. 세상에 필요한 것은 이미 하나님이 아신다고 하셨으니까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믿기만 하면, 믿는다는 것은 뭐야? 내가 내일 너에게 떡을 줄게 라고 내가 누구에게 약속을 했다면 그 사람을 믿는 사람은 평안히 집에 가서 잠을 자지만, 그걸 믿지 못하고 정말 줄까? 내일 정말 줄 것인가? 안 주면 어떡하지? 야, 내가 몇 시에 가서 어디 가서 어떻게 내가 준비하고 있어야 될까? 하고 밤새도록 잠을 못 자는 사람들이야. 그 사람은 그걸 가지고 마음의 씨름을 계속하고 있다는 거야. 그게 어떻게 믿는 자의 마음이냐는 거야.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성경에 기록됐던 그 말씀을 전적으로 믿는 것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전적으로. 그 믿음이 있다면은 그걸 인하여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할 일이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이 너에게 채워줘. 아빠가 이런 내용을 깨닫고 난 뒤에 전혀 기도하지 않더라도 그것이 인하여 내가 부족함을 느끼거나 그런 게 없단 말이야. 그래서 그걸 경험한 나기 때문에 여러분은 내게도 전달하고 있잖아. 그러므로 다른 어떤 것을 구하는 것보다도, 다른 어떤 것을 가치로 여기기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에 대해서 더 사모하고 간절함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다. 애굽 땅에 7해 풍년이 거치고, 살짝 읽기만 하고 말자고. 애굽 땅에 7해 풍년이 거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며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니 애굽 온 땅에는 곡물이 있더니 애굽 온 땅이 주림에 애굽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온 지민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구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땅에 심합니다. 이것도 예수님을 대표한 말씀입니다. 예수님. 이 말씀 또한 구약에 기록된 예수님에 관한 계시의 말씀인 것으로 지난번에 이미 공부한 바 있는 것입니다. 풍년과 흉년은 사람의 능력의 결과로 나타난 게 아니잖아, 그렇지? 하나님이 이 식물에 필요한 햇빛과 물과 바람과 비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흉년이 되느냐 풍년이 되느냐가 이루어지는 거 아니냐 말이야. 원래 구약에. 그런데 그 흉년이 되느냐 풍년이 되는 그 일을 사람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야. 오직 식물이 자라는 환경을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을 먼저 하고, 그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의지에 의해 나타나는 것이라는 거야. 우리 인간 그래서 아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야.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이미 아시는 하나님이 너희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자에게는 그것이 넘치도록 채워주신다는 거거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가리키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고 했다고. 그러면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는 어떤 게 있냐면은 그 땅이 사실은 척박한 땅이었다는 사실이야. 아주 몹쓸 땅이었다는 거야, 그 땅이.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로를 관을 묶고 이래가지고 온 땅으로 하여 기름지게 만들었지만 그때 당시만 해도 젖과 꿀이 흐르는 수확이 나는 그런 땅이 아니라니까. 그 형편없는 땅을 하나님은 그들을 가리켜, 그 땅을 가리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하고 그것으로 너희를 인도하겠다고 하셨다는 거야.
근데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역사를 잘 살펴보면 다윗 왕 때 그 땅에 풍요가 금과 은과 모든 것이 풍요롭게 넘쳐나는 때가 있었다고. 솔로몬 때하고. 왜 그랬나?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온 백성이 신앙으로 반듯하게 섰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풍요와 은혜를 누리게 됐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은 뭐야?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에게 그때와 같이 풍요로움이 그 사람에게 채워지는 거야. 물질적인 것을 구하지 않더라도. 아빠의 신앙생활의 결과가 그래. 늘 내가 무엇을 그때 당시는 그 뭐 주시옵소서 뭐 주시옵소서 하는 것이 그게 기도의 전문인 줄 알았는데 그걸 하지 않고 말씀에 주목하여 말씀만 추구하고 하나님만 구하는 나에게 모든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더라는 거야.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가리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고 내 말을 의지하고 내 말에 따르는 자면은 그 신명기에도 나와 있고 출애굽기에도 나와 있어. 하나님이 너희가 내 말을 들을 때는 이렇게 해주겠다 하는 그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받고 건강하기도 했고 때로는 절망하여 나락에 떨어지기도 했다. 왜 나락에 떨어진 때를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에 제대로 신앙생활하지 않고 이방 끝을 쫓아가고 다른 나라와 그런 규약을 맺어서 하나님 말씀을 백성들로 하여금 잊어버리게 하고 하는 일들이 있을 때에는 나락에 떨어졌고 다른 나라의 침범을 받아 공격을 당하고 이런 역사의 흐름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역사 흐름 속에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오늘날 배워야 할 내용이 바로 그 점이라는 거예요. 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시면 하나님 말씀에 주목하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됐을 때 그에게 주어지는 모든 풍요가 이 세상의 것들도 풍요롭게 채워지는 것이구나. 우리가 거기서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거야. 오늘 시간이 됐으므로 요 하던 거는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